추수감사절의 구속사적인 의미, 추수감사절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수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타이틀로는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걸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절기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보리추수나 밀추수 같이 추수물들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에 대한 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는 이것 말고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가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주의를 앞둔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12월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행하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근데 후대교회가 큰 감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감사를 기념하고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감사의 경험을 했기에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까지 세우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추수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성경의 근거, 즉 구속사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아메리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 기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들이 좀 나시죠? 메이플라워를 탔던 내용. 목숨을 건 긴 여정을 떠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사리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플리머스라는 이름의 마을을 세우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곳은 오늘날 그 매사추세츠주 안에 속한 도시인데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추위와 질병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절반가량의 인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견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사추세라는 이름의 원주민 추장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메사추세와 그 부족의 도움으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으며 1년을 버텨서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거둔 그 첫 수확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그 추수감사주일의 이미지는 뭔가요? 이 앞에 온갖 과일들이 풍성하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추수물들. 그런 이미지처럼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 거예요. 그 생사고락 가운데 견디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자 그들은 감격하며 자기들의 첫 열매를 하늘을 향해 흔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아메리칸 청교도들이 드린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때 3일 동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큰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풍족함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받았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되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고요. 뭔가 요구한 것이 다 충족되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결핍,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피부로 절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 대륙을 개척해 나가는 근거와 개척의 정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한반도는 미국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공식적으로 1907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시행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던 청교도들이 고생 끝에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교훈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의 교훈적인 의미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하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이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지만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많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주셔서 어린 양이 대신 번제물로 예비되었다가 드려졌다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좋은 겁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교훈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교훈이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결핍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이 얻은 은혜와 영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그동안 추수감사주일날 뭐 개척교회들도 보면 여기 항상 가득 차려놓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앞으로 행할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근본적이고 더 귀한 걸 먼저 더 열심히 말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고백할 때, 복음을 증언할 때 그때 영생을 얻고 진정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교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흔들라 하신 그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다는 그 비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즉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첫 이삭,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23장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을 잡는 날이죠.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증언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함께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첫 열매의 구속사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입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이삭, 첫 열매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합니다.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네, 그렇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첫 이삭, 그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을 흔들라 이렇게 예표를 하셨고 그 예표가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드는 제사. 근데 흔든다는 건 어떤 때 흔듭니까? 큰 기쁨에 젖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두 번째 찬양부터 저도 모르게 손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세 번째 찬양 느린 곡인데도 막 흔들면서 찬양했어요. 주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니까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흔든다는 겁니다. 팔다리를 막 흔드는 거죠. 아예 몸까지 막 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소식에 큰 기쁨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이걸 제사로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자를 여호와께 드리되 첫 열매를 드린 날 요제를 드린 날부터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50일을 계수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50일을 계수하라.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으신가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면 새 소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미리 예표했던 겁니다. 새 소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새 소제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추수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올해 농사 잘 지어졌다. 올해 뭐 회사가 잘 됐다. 올해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이것도 당연한 감사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더 우선되고 더 근본적인 것,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화에 우리도 포함되어 거기 쌓이게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이 기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첫 소재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소재가 되었다는 그 복된 사실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번째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세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과 규례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순전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세례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번 세례교육 하면서 세례교육 대상자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례교육자들의 그 복음의 핵심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번 세례교육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함께 합력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근데 또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분들이 세례교육을 5개월 반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6개월 세례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밝은빛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먼저 1년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거의 약간 과장해서 2년 정도를 새신자 교육들을 받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신자 오면 나는 새신자 교육, 세례교육 이렇게 받았다. 이 정도 새신자 교육 1년 뭐 이렇게, 이 얘기를 두고두고 해라. 그게 여러분 역할이다. 자랑해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상자는 저 뒤에 저쪽에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기준을 딱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는 이제 앞으로 세례교육 최소한 6개월, 새신자 교육 1년, 그런 전통을 세워준 아주 귀중한 세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세례 대상자만 하거나 세례 교육자만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이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 되어 주 예수의 섬김을 따라 서로 섬김으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기쁨의 요제로 새 소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 소재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과 함께 거두어드리는 주님의 복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된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추수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